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좀 잊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광고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우리는 와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와바가 뭔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십니다만 이게 와우 보이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만나고 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에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 바로 그 시간들이 중요한 저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꿈 스케치를 12주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주 동안 저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찾았던 자신들의 꿈을 이제 스케치하고 또 그것을 어른들과 그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오늘 꼭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쯤 내려오시면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을 또 같이 기도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꽤 한참 동안 아주 그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 우리 딸 가진 아버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 딸 가진 아버지의 최대 사명은 그저 곱게 잘 키워서 좋은 신랑감 만나면 그 사윗감에게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는 거, 그것이 최대 사명이고 그걸 꿈으로 삼습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특별히 통행금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들어와라라고 통행금지를 선포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 그 시간이 10시 반인가 아마 그쯤 했던 것 같습니다. 통행금지를 선포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한 9시만 되면 계속 전화를 겁니다. 또 문자를 하고 이제는 들어와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들어와라 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합니다만 때로는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불편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약속을, 이 계약을 정한 이 아빠의 입장 속에서는 좀 늦으면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어길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게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꼭 무시당한다는 그 기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용돈도 주게 되고 칭찬도 하고 선물도 주고 환심도 샀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이 시간을 지켜주는 날보다 어기는 날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 바로 그것이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길 때마다 이 딸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만나기도 두렵고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도 없는 왼수 관계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 두 번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우리는 옛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옛 구자를 써서 구약, 바로 구약이다, 옛날 약속, 옛날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하여 새롭게 맺어주신 언약, 바로 그것이 새 신자를 써서 신약,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계약,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약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 바로 그 계약서가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저들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던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계약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저들이 1년 동안 기가 따갑게 듣고 또 배우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총 36권이다, 많은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크게 우리가 네 개의 파트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창세기로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 5권을 우리가 특별히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약의 계약서는 대부분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고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역사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지켰을 때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저들이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어떤 일들이, 어떤 불편함이, 이 불행함이 저들에게 닥쳤는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시편의 말씀은 계약을 지켜 축복받은 자가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불행함 속에, 이 불편함 속에서는 탄식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던 이야기들, 바로 그것이 시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예언서다라고 하는 그 예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니네 이렇습니다. 줄곧 이런 내용들이죠. 니네 이러면 크게 다친다. 니네 자꾸 이렇게 약속 어기면, 계약 어기면 니네 크게 다쳐. 니네 나라도 없어질 것이고 니네 민족도 없어질 것이고 네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것이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모든 약속,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삶들을 그대로 기록했던 말씀들,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이런 그 약속을, 계약을 맺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이런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그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속에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곳에 계약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신명기 28장이 거의 이렇게 반반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28장 3절로부터만 잠깐 몇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다만 이 약속은 지켜줘.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줄게. 이 조건의 계약,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이 약속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보시면 이런 이 율법의 말씀 속에서는 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건문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문이 늘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는요 항상 계약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린 자꾸 계약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읽기 싫어도 반드시 읽어야 될 문구가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15절로부터는 분명하게 또 다른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너희 가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메시지, 그 계약의 내용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계약서 문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이런 복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이런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부 계약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딸들과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딸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건가? 왜 만나면 야단을 치게 되고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 한 가지 더, 왜 우리 딸들이 이 아빠의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요, 이 아빠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애초. 왜냐하면 10시 반까지 집에 여기까지 들어오자면 학교에서부터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시, 8시 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같이 밥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차 한잔 나눌 그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혼자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럴 마음이 애초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딸들에게는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유혹들, 야, 좀 더 놀다 가자, 좀 더 함께 있다 가자라는 그 유혹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 때도 저들은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뜻이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한 몇백 년 같이 살다 보니 이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이웃 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함이 저들로 하여금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이럴 마음이 저들에게는 쉽게 생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유혹들, 그 화려함과 그 멋진 인생들,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럴 만한 능력이 저들에게는 애초 없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깨뜨렸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맞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 이거 우리 깨버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겠다. 이것을, 이 계약을 줄 터이니 우리 이 계약으로 우리 불편한 관계 청산하고 잘 살아보자,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주신 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이며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옛 계약과는 다를 거야. 지난번에 맺은 언약하고는 달라. 그것이 너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약, 신계약, 신약의 계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갖기가 어려웠으니 이제는 그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심어줄게. 바로 그것이 이 새로운 약속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간쯤 보시면 곧 내가, 그렇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돌 위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을, 그 능력을 심어주시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분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우리들의 마음, 새로운 계약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요,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는 있어 라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또 마시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이들에게 그들 속에 있었던 능력을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가심으로 그 이후에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늘 공급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며 그 짧은 시간에 저들의 삶이 변하여서 순교자의 터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런 힘들을 저들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해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만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킬 만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조금 변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마음이 부대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부대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릴 만한, 그것을 등질 만한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박차고 나올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마음에 심어주셨다. 속에 심어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계약의 첫 번째 주제이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 계약이 옛 계약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34절에 우리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이 구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안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단어와 사뭇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 머리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내가 익혀서 알고, 깨달아서 알고, 뭐 이렇게 이 지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안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뜻은요, 지성을 통하여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서 아는 겁니다. 살을 부비면서 아는 겁니다. 이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겁니다. 뭐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표현하여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 오늘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거해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이 연약할 때는 그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홀로 그 앞에 뛰어나가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라는 개념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고 있고 살기 때문에 안다. 바로 그 약속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후에는 싹 지워버리시겠다. 지워버릴 테니까 나는 기억하지 않아. 뭐 이런 약속을 이곳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싹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간혹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 교회는 나가게 되겠습니다. 뭐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좀 끊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 가까이 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이거 가까이 하고 이거 끊지 못하고는 예배당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좀 끊어보고, 내가 끊어지면 또 그리고 이것을 좀 멀리해서 좀 내가 좀 깨끗해지면 내가 그때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뭐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끊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저분한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기억에서,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시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목장을 통하여 뭐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식들을 통해서 뭐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끊어야 될 것 끊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각지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고백도 있고요.
때로는 언젠가부터 이걸 좀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활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규모 없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고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늘 작심삼일이었다가 이제 부끄럽게도 내가 그 생활을 우리 이 성도들, 목원들과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였더니 이제는 조금씩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짓,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그 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제는 그것을 좀 물리쳐보고 애써보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믿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러 믿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꽝 하고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부를 통하여 익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간혹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믿었을까? 만약에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의 말처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비빌 언덕, 조그만 언덕만 있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면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도울만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무언가 나를 지금의 이 순간으로부터 구원해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보아도 없을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내가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무언가 내가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아무리 도와주어도 나의 인생의 이 구렁텅이에서, 이 아픔 속에, 이 절망 속에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래서 나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89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입사오는 회사원들에게 소위 인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의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혹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를 대신 책임져 줄 보증인이 한 사람씩 꼭 필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증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보증서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부빌 만한 언덕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얼마나 대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기대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번 기대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보고 따라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주었다. 너희 삶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너로 하여금 끊을 수 있도록, 너로 하여금 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계약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새 계약이고 하나님의 새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새로운 옛 계약을 깨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약을 깨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새 계약과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연초에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아직까지 그런 예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미국엔 도처에 소위 도박을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스턴에서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마 도박이 라스베가스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곳이 있어서 그 도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줄도 알았고 가족의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오른팔을 도끼로 치고 싶었다. 찍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내게는 없었다. 그러나 만나게 해주신 그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간증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이 계약서를 펼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이 계약서대로 다시 한번 이 계약서를 믿고 그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면서도 스스로 감당해보고자 용쓰고 살아가는 시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제금 다시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 새 계약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펴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깨끗해야 될 것은 깨끗해지며 부해야 될 것은 부해지며 건강해야 될 것은 건강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